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오늘 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겠고요. 주위에 누가 있든지 하면 그냥 속으로라도 꼭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간의 첫날입니다. 물론 주일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8월 첫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날은 무덥고 장마는 지루하게 계속되고 살갗은 개구리살같이 그런 아주 기분 나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만지시고 감동하심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름 가뭄의 냉수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을 처음 공부할 때 같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의 어법 가운데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상대방에서 질문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자문자답을 하는 형식이지요. 20절 어제 예배 가운데 말씀드렸던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쩌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범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지음으로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죄를 짓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이지요. 바울은 많은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갑니다. 여러분, 더러운 몸을 목욕을 하면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더러운 몸을 하려고 먼지구덩이에 가서 굴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오늘 삶의 터전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절입니다. 자, 그럼 3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연합, 합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한 신앙적인 배경, 신앙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연합한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실 이것은 신앙이 가진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다 세례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세례 처음에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세례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문답을 앞서서 질문을 하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왜? 말을 안 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세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니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수도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 아니 난 마음이 평안하니까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의 영적인 내적 증거라고,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난 잘 모르지만, 과정은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하다. 맞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기쁨입니다.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서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요.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의 동시사건이다. 사실 우리는 약식 세례를 거의 베풉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옛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새롭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시되는 것, 그게
세례 예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러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갈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도 달라져야 됩니다. 의미도 달라져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죽은 사람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아닌데 그렇게? 그게 아니죠.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걸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하는 듯한데 그러나 사람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야말로 가인의 본능이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인 그 본능이 요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뭔가 발전시키고 뭔가 잘 살게 되면 그러면 이 죄가 없어질까? 이런 악이 없어질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발전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발전하지 않는 것이지요. 교육? 그렇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 입장입니다만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삶, 복된 삶,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고 세례를 받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던져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